송도 땅을 돌며 외쳐라. 따라하십시다. 송도 땅을 돌며 외쳐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송도 땅을 돌며 외쳐라. 아멘.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지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요나라고 하는 선지자입니다. 요나는 그 이름의 뜻이 비둘기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아주 온유하고 순종적인 그런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비둘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자, 이 요나는 아미떼의 아들 1장 1절에 보면, 그리고 갈릴리 북부 스불론 지파의 출신의 전도자, 선지자였다. 요나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13번째 왕이죠.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하맛 어귀에서부터, 자,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 요나의 예언을 보십시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여러분, 저 위쪽 하맛에서부터 저 사해바다 옆에까지, 그 아라바 바다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에 대한 예언을 한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요나라고요. 저는 매년 8월 송도 복음화를 위해서 불꽃 전도, 저와 아내가 1년 행사 중에 가장 비중을 두고 하는 것이 8월달 한 달 내내 하는 송도 복음화 불꽃 기도 행진입니다. 11년째 우리 교회가 시작된 그 해로부터 올해까지 11년째 해왔습니다. 이것은 목사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주님이 제게 주신 그 명령에 대한 개인적인 순종입니다. 올해는 지난 7월 28일부터 복음의 출사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매일 송도 땅을 돌며 전도했습니다. 유독 올해 좀 많이 더웠죠, 여러분? 그럼 여러분 저한테 한번 물어봐 주세요. 목사님, 얼마나 더우셨어요? 시작. 놀랄 준비. 여러분, 정말이에요. 하나도 안 더웠어요. 하나도 안 더웠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전하러 올라오다가 깨달은 거야. 최고의 피서는 전도구나. 여러분, 정말 덥지가 않았어요. 아니, 더운데 안 그런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더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8월 달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리고 아까 우리 영상을 본 것처럼 매년 8월 둘째 주에는 정기 순회 전도 여행, 전교인이 함께 가는 이 전도 여행, 여러분, 이것은 교회적인 순종, 목사 내외 개인적인 순종, 그리고 교회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전도 명령에 대한 순종, 여기에 지나지 않죠. 송도주 예수교회는 대한민국을 전도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에 착실히 지금까지 순종을 해 왔습니다. 특별히 지난 코로나 기간, 3년이 넘는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송도주 예수교회는 3번에 걸쳐서 대한민국을 계속 돌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광역시급 이상, 그리고 각 도청 소재지 도시에 가서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렸던, 그리고 독도에까지 가서 기름을 붓고 애국가를 부르고, 독도는 누구 거? 우리 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일본의 전 총리가 총격을 받아 사망하는 일이 생겼어요. 그때 이 아베 총리는요, 다시금 일본의 자위대를 부활시킨다. 2차 대전 패전 이후에 일본군은 자기 나라만 자위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데 이제는 전쟁도 할 수 있는 조항을 다시 만들어서 그것을 추진하려고 했던 사람이거든요. 무서운 일입니다.
근데 독도에 가서 기름을 붓고, 독도는 대한민국 땅 어찌 아멘 안 하셔? 선포했더니 그런 일들이 생기는데 모든 일들의 우연은 없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주 예수 교회가, 창끝 선교회가 대한민국을 전도하고 남북한 복음 통일의 날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아멘, 이스라엘에 회복하는 그 일들을 함께 동역해 나가면서, 지난 금요일도 우리 지용훈 목사님 통해서 얼마나 깊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보면서 깊이 공감하고 은혜 받은 밤이었죠. 자, 주 예수께를 통해 하나님은 이 놀라운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갈 것을 믿습니다. 지난 10년여 동안 이 송도 땅을 수시로 돌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한 것은 올해가 요번이 14번째지만 개인적으로 저는 수시로 얼마나 많이 이 송도를 돌면서 눈물로 기도했는지 몰라요. 오늘은 14차 송도 복음화 기도 행진의 날이다. 그러면 오늘 이후에 이 도시에 어떠한 영적인 변화가 일어날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위대한 일들을 기대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지금으로부터 2800년 전 요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니느웨 땅을 걸어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던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라고 하는 그 도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이 일들을 이루어 간다. 누가 하나님의 사람일까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다시 들어가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구체적이며 깊은 도전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자,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기에 이렇게 귀하게 쓰임 받았을까요? 놀랍게도 첫 번째, 불순종한 유일한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명령에 불순종을 했다는 거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던 분이 바로 요나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요나 선지자는 일반 다른 선지자와 차이점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뭐냐면, 다른 선지자들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예언 활동을 합니다. 자기의 동족, 자기의 민족을 향해서 회개하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렇게 외치죠. 근데요, 오늘 요나는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수르에 의하여 북왕국 이스라엘이 멸망하잖아요, 여러분. 그죠? 근데 그렇게 적국이었던 아수르, 아시리아를 대상으로 예언 활동을 했다. 이것이 일반 선지자와 다른 차이점이에요. 두 번째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대로 응답을 하고 움직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특징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것이 선지자 예언자입니다. 근데 요나는 그 많은 선지자들 중에 아주 유일하게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했던 유일한 선지자가 바로 요나다. 세 번째로, 근데 요나는 하나님 앞에 다시 부름을 받게 되죠. 두 번째 부름을 받았을 때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순종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니느웨 땅에 들어가서 막 외쳤더니 니느웨는 왕으로부터 일반 서민들, 심지어 짐승들에 이르기까지 베옷을 입고 회개하는 국가적인 회개 운동의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자, 작은 두 번째로, 그러면
요나는 처음에 부름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했다는 거죠.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부름받은 교회,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 사명자들이 불순종을 할 때 이 세상은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요나서 1장 4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사명자들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때에, 불순종하고 있을 때에, 지체하고 있을 때에, 여러분 이 세상은 엄청난 세파가 밀려와 휘둘려, 파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쓰나미가 밀려와 그 쓰나미에 휩쓸려 내려가고 있는 이 영적인 현실. 여러분 요 근래에 송도 이 인천 땅에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8월 내내 락 페스티벌, 수만 명의 젊은 아이들이 거기에 취해, 이어서 맥주 축제, 아주 장사가 잘 됐는가 봐. 전에는 3일 5일만 하던 이번엔 열흘 동안 했어. 끝나는 시간이 밤 12시야 집에 가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도대체.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은 복음이 140년 전에 들어온 이 복음의 관문 인천 시청 주변에서 퀴어, 이게 무슨 문화예요 여러분? 엄청난 쓰나미, 요 근래에 마약, 게임, 청소년들 중에 유혹 중에 하나가 담배죠.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좀비 담배. 이제 한국에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이 좀비 담배 피는 아이들이 몸이 꺾어져, 부들부들 떨어, 쓰러져. 지금 난리. 일본, 태국, 한국도 이미 들어와 있어. 이러한 쓰나미가 지금 밀려오고 있다. 세상이 점점 더 세상적으로 영혼들을 파괴하고 영혼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일들이 지금 너무나 버젓이, 그 엄청난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 자, 세상이 점점 더 양극화 현상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나는 괜찮아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대상이 우리 아이는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저는 심각한 위기의식을 느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다. 자, 세상이 이렇게 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우성을 치고 배가 파손을 당하는 그 위기와 어려움을 만나더라. 누구 때문에? 사명을 받은 사람이 사명을 피하여 갈 때에, 사명을 받은 교회가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에, 자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여기저기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종 요나는 무엇을 하고 있었나요 여러분? 요나서 1장 5절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I'm fine. 나는 괜찮아. 우리 집 아무 문제 없어. 이 정도면 먹고 사는 거 남의 손 안 벌려도 되고 말이지. 우리 아이들 그래도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아. 이 정도면 Thank you so much. 괜찮지. 여러분 정말 괜찮아요? 교회가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표류하고 있는 거예요. 배 밑층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교회, 지금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영적인 잠에 빠져 있는 개인, 오늘 배 밑에서 깊은 잠에 빠져 있는 요나는
그 당시에 배를 타고 있던 이방인들이죠. 뱃사람들이죠. 그리고 그 배를 운전해 가는 선장에게 여러분 고발을 당합니다. 고발을 당해. 요나서 1장 6절에 보니까 그 불신자였던 이방인이었던 선장이 요나가 있는 배 밑에 내려와서 그를 흔들어 깨웁니다. 잠자는 자여 어찌 미뇨, 잠자는 자여 어찌 미뇨. 여러분, 세상이 지금 여기저기서 아우성이나 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재해석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드렸죠. 여러분, 세상을 정죄하고 손가락질하는 것은 너희는 이 정도 기준이 되어서 이 세상을 밝히고 우리를 이끌어주고 우리를 살려줘야 될 터인데 교회마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조차 구별이 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된 거냐? 여러분, 그들의 탄식의 요청이에요. 두 번째는 그들이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더니 일어나서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이들도 누가 해결책을 갖고 있는지 알아요.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 일어나서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세상에 이 원성의 소리가 들려오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괜찮다고, 나는 문제 없다고, 우리 아이들 지금 잘 공부 잘하고 있고 괜찮다고 지금. 아닙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그 일을 위해 부르지 않았습니다. 나 혼자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으라고. 하나님 믿으니까 I'm fine, I'm so happy. 난 너무 감사해.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까? 여러분, 정말 행복하십니까? 예수님 믿고 잃어버린 나의 형제와 잃어버린 나의 동포와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우리의 자녀 세대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오늘 영상에서도 본 것처럼 90이 넘으신, 80의 중반 훌쩍 넘으신 어르신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러분, 근데 교회가 기도하지 않아요. 요나가 기도하지 않아요. 그 뱃사람들의 요청을 거절했어요. 여러분, 급기야 요나서 1장 14절에 보니까 뱃사람들이 기도를 해. 불신자들이 기도를 해. 자, 요나서 1장 1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여러분, 오늘 이 기도는 불신자들이 교회를 깨우는 기도예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흔들어 깨우는 기도예요. 이들이 얼마나 절박한지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 때문에 우리가 멸망되지 않도록. 여러분, 어떻게 된 거죠? 여러분, 지금 세상이 어떻게 된 거죠? 주여,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고발당한 교회, 고발당한 성도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작은 세 번째, 그래서 요나는 왜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게 됐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면 그 말씀대로 가지 않냐고 왜 자꾸 다른 길로 가게 될까요? 자, 다시스라고 하는 그 지명은 타르쉬쉬, 재련소로 하는 뜻의 재련소. 귀금속의 원석을 채굴하여 불로 연단 재련을 해서 순도 높은 금, 은, 보석들을 캐내어내고 재련해서 귀금속을 만들어내는 곳이 바로 다시스였어요. 에스겔서 27장 25절에 보면 이 다시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시스의 배는 때를 지어
내 화물을 나르니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매우 크도다. 금, 은, 보석이 풍성하다 보니까 배로 무역이 활발했다는 거죠. 그 도시가 무역이 활발하니까 그 도시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귀 영화를 위해 금, 은을 찾아서 그곳으로 몰려들었겠지요. 근데 오늘 요나,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나조차도 세속적인 가치 기준을 넘지 못하고 하나님의 명령,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이 깨우시고자 하는 그 영혼들이 있는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발걸음을 옮겨 다시스로 갔다. 뭐하러? 돈을 만나야 되겠다, 돈을 찾아야 되겠다, 돈을 캐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돈 너무나 중요하죠. 여러분, 필요하죠. 너무나 귀하죠. 그러나 이 돈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는가? 돈 때문에 내 삶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저 먹고 있고 마시는 것 때문에 살아가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처절하게 옷벗김을 당하고 매질을 당하고 창에 찔려 죽기까지 그 아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고 우리를 살려낸 겁니까? 그렇게 살아났더니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부자 되게 할 거라고 새벽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까? 오늘 이 요나의 불순종의 기준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도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도 가치관이 바뀌지 않았다.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소중한지.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음녀 바벨론이 소개됩니다. 바벨론은 어디가 바벨론이에요, 여러분? 타락한 변질된 교회가 바벨론이에요. 왜냐하면 이 큰 교회를 이루었거든요. 거기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영혼에 대한 가치가 무시당합니다. 세속적인 가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로 막 몰수히 몰려드는 겁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8장입니다. 여러분, 근데 요한계시록 18장에서는 이 음녀 바벨론이 멸망한대요, 망한대요. 그리고 하나님의 천사가 외칩니다. 그곳에서 나와라, 그곳에서 나와라. 익숙한 곳에서, 세상적인 가치관에서 나와라. 왜요? 거기서 나오지 않으면 20장 21장에 나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없다. 세속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다가는 바벨론과 함께 망한다. 자, 계시록 18장 10절로 13절입니다. 화이또다, 화이또다.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죠. 여러분,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11절, 땅의 상인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들의 상품을 사는 자가 없습니다. 12절, 그 상품은 금과 음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그들의 가치 기준은 금, 은, 보석이에요. 그들의 가치 기준은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 옷감, 좋은 옷감으로 좋은 옷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그릇이요, 값진 나무와 구리와 철과 대리석으로 만든 각종 그릇이요, 좋은 그릇, 고가품의 그릇들. 자,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류와 고운 밀가루와 밀이요,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마지막이 사람의 영혼들이라. 음녀 바벨론 타락한 교회에서 가장 끝에 있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들의 가치가 가장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님은 양을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버리고 양으로 하여금 풍성함을 얻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분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어때요?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사랑하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런 가치 기준이 바뀌어 있는가? 바뀌어 있는가? 여러분, 그날이 곧 온다. 주님 앞에 계산해야 될 그날이 곧 온다.
요나는 이렇게 잘못된 선택으로 그가 가기를 원했던 다시스로 떠났지만 그가 도착한 곳은 다시스가 아니라 물고기 뱃속이었다. 그 물고기 뱃속 캄캄하죠. 여러분, 애들 성경책에 있는 만화 그림책에 있는 거기에 뭐 물고기 한 마리가 들어가서 캄캄해서 여러분, 그 정도가 아니죠. 공기가 통하지 않습니다. 그 안에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잡아먹어서 그것이 소화되는 과정에 나는 그 악취, 가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예수님은 마치 요나의 3일간 물고기 뱃속을 지옥이라 스올이라 그렇게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그는 그 물고기 뱃속에서 스올, 하데스, 지옥을 경험합니다. 그 지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의 기도를 드리죠. 여러분, 그것이 요나서 2장 전체의 내용이에요. 오늘 우리 안에 가치관이 바뀌는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름을 받고 순종을 했습니다. 이제 요나서 오늘 본문 3장 4절 말씀이죠. 제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 번역으로 찾았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요나는 그 성읍으로 가서 하룻길을 걸으며 큰 소리로 외쳤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여러분, 그 강팍한 사람들의 심령이 몇 마디 외쳤다 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온다?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전도해 보셔서 알지요? 지인들 이렇게 교회로 소개해 보셔서 알지요? 그렇게 쉽게 그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그 교회까지 왔다 하여 또 믿음의 뿌리를 잘 내리는 것도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사랑이, 굉장히 많은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나요, 여러분? 5절 말씀을 보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 옷을 입은지라. 아니, 요나가 외쳤더니 세상에 모든 니느웨 땅의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선포했대요. 그리고 굵은 배 옷을 입었대요. 굵은 배 옷은 회개할 때 입는 옷이거든요. 무엇을 상징합니까? 장례식을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는 죽었다, 우리는 망했다, 끝났다. 놀랍게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국가적인 회개 운동이 일어났어요. 6절 말씀,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의 옷을 벗었대요, 여러분. 그리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쟤는 이 제 위에 앉아서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 시편 기자들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했던 그들은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는 먼지입니다, 나는 티끌입니다. 오늘 왕을 비롯해서 신분의 귀천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졌다. 그리고 왕은 전 국민에게 회개의 금식을 선포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은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격이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나의 삶은 계속해서 이렇게 업앤다운이 자주 오는 걸까? 어느 날은 은혜 가운데 있는 것 같다가 어느 날은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같고, 왜 나의 신앙은 이렇게 파도를 타는 것처럼, 쓰라미에 밀려가는 것처럼, 부평초처럼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살아가는 걸까? 오늘 주일날 교회 오는 것도 왜 이렇게 주일은 자주 오는 건지 도대체 바빠 죽겠는데. 왜냐하면 여러분, 주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1대1의
전적인 회개가 경험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가 경험되지 않은 거예요. 오늘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을 하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더라. 자, 7절과 8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같이 읽습니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아멘. 세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첫째는 굵은 베옷을 입어라. 둘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세 번째는 강포한 길과 손에서,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서 떠나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정으로 살 수 있는 길이요 방법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뭐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니까, 나는 뭐 그렇게 신앙이 깊지 않으니까, 아닙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은 동일합니다.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동일합니다. 철저한 회개, 지나간 날의 가치관에서부터 내 인생은 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왔던 나의 발걸음을 돌이켜 이제는 주님께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요나가 대충 복음을 전했는데도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났어. 여러분, 이 정도 반응이라면 세상이 강팍한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강팍하고 완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자들, 믿는 자들의 마음이 강팍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성경을 몇 독했네. 우리 집안은 몇 대째 예수 믿는 집안이네. 주여,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여러분? 그래요, 송도 땅을 다 돌기도 전에. 오늘 보면 3절에 보니까 니느웨는 어느 정도 큰 규모의 도시였냐 하면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었대요. 사흘 동안 걸어야 그 니느웨를 한 바퀴 돌 정도로. 근데 4절에 보니까 요나가 그 도시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복음을 전하, 하루만 했는데도 그 니느웨를 다 돌기도 전에 국가적인 회개가 일어났대요. 오늘도 우리가 송도 땅을 다 돌기도 전에, 아멘, 인천 도시를 다 돌기도 전에, 우리가 대한민국 땅을 다 돌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속에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됨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계시는데, 누가 이 일을 만들어 가실까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기 때문이다. 인간의 생사화복, 역사의 흥망성쇠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근데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뜻을 돌이키십니다. 어떤 과정을 통해 돌이킴이 일어나나요? 1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니느웨의 거국적인 회개 역사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아멘입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사 나에게 복음을 알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게 하신 것처럼 이제 나를 통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이 엄청난 일들을 오늘 우리는 이 송도 땅을 돌면서 하기를 원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이 요나와 하나님 사이에 논쟁이 계속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대 교회가, 현대 크리스찬들이 한번 생각해보고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이제 4장으로 넘어가는 거죠. 4장 1절로 4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니 여러분, 요나가 하나님 앞에 성을 냈대. 매우 싫어했대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국가적인 감정이 있는 나라가 있잖아요. 그 나라가 잘 되면 좋아, 안 좋아? 별로 기분 안 좋죠. 그런 것처럼 이 니느웨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감정이 좋지 않은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요나는 사실은 이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하면 너무나 좋았을 사람이에요. 근데 멸망한다, 심판한다, 40일 있으면 심판 온다 그랬는데, 아니 그 말을 듣고 하루 만에 다 회개하고 돌아온 거야. 근데 요나가 그게 좋았다 싫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근데 여러분은 요나보다 착한 사람인 거야. 요나는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그게 싫었대요. 그리고 거기다 하나님께 성을 냈대. 성질을 부린 거야. 아니 하나님, 니느웨가 어떤 나라인지 알잖아요. 우리에게 어떻게 대우를 했고 말이죠. 근데 내가 하기 싫은 거 정말 간신히 했는데, 아니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거기서 하나님께 막 따져들은 거죠. 한 성격도 나온 거죠. 여러분, 2절. 근데 중요해.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제가 오늘 1절과 2절을 보면서 요나는 참 훌륭하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성질 부리고 다 부리고 화내고 화내면서도, 따라하십시다, 그래도 기도했다. 여러분 같으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하잖아. 뭐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네, 뭐 남편하고 싸웠네, 애가 말을 안 듣네, 성적이 안 나왔네,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안 좋아. 심지어 어떤 사람이 막 기도했더니 기도 응답을 받은 거야. 안 좋아 기분이.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안 된 거야. 오늘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있어요. 오늘 요나가 그랬거든요. 여호와께 기도했대요. 그래도 오늘 우리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합시다. 어떤 상황에서 깨어납시다. 아멘. 자, 2절 보세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여러분, 이제 요나가 정신 차리고요, 하나님에게 교훈하는 모드로 돌아왔어요. 교훈합니다. 어떤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여 싸우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다시스로 갔던 이유가 뭐냐면, 내가 회개하라고 선포하면 이 니느웨가 회개하고 돌아올 것 같은 거야. 근데 요나의 속마음은 그게 좋았다 안 좋았다? 안 좋았다. 그래서 딴 길로 갔대요. 자, 3절입니다. 기가 막힌 요나의 청원이 하나님께 올려집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가 좋겠습니다. 주여, 차라리 내 생명을 거둬 가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이내가 뭐하러 살겠습니까? 지금 여러분, 이 요나의 기도는 사명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자기 생각과 다르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여 불평과 원망을 하며 그냥 팍 죽어버리고 싶다고 지금 하나님께 이 일을 제공하는데, 오늘 요나의 모습 속에서 누구가 발견된다? 요나의 모습에서 누가 발견된다? 내가 발견된다. 내가 발견된다. 옛날에 부흥회 할 때 부흥 강사님이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 손가락 하나인데 내게는 손가락 3개가 온대. 요나는 myself. 여러분, 이 요나의 모습 속에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4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러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기보다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께 불평을 하고, 오늘 하나님께 4절에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계속되는 하나님과 교회 사이에,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 이 줄다리기 계속되는 거예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니, 얘야 네가 불평하는 것이 옳으니, 얘야 네가 그렇게 고집하며 가는 것이 옳으니. 오늘 9절 말씀, 강팍한 그 요나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모습이 발견되어집니다. 9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박농쿨로 인하여 화를 내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하시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성내는 것이 잘한 일입니다 하더라. 여러분, 요나는 이제 언덕 위에 올라가서 니느웨를 이렇게 내려다보는 거예요.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이제 이것들 멸망하겠지, 멸망해라 멸망해라 그러고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근데 너무나 날씨가 뜨거우니까 박농쿨 아래 그늘진 곳에 들어가서 이제 니느웨가 멸망하는 것만 바라보고 있는데 웬걸 박농쿨이 시들어졌어. 벌레가 먹었어. 그랬더니 그걸 또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뭐가 조금 부족하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모습이 이 어린아이와 같은 요나와 같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그런 요나를 보면서 우리는 탄식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요나서 4장 10절 11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네가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거든.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기를 위해서 필요한 박농쿨이 시들었다고 그걸 하나님께 원망하고 짜증을 내. 근데 지금 이 도시에는 무엇을 해야 할지 어찌 해야 할지를 알지 못하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이 있는데, 또 가축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그들을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이쯤이면 우리 눈에서 눈물샘이 터져야 돼요. 이 정도 상황이면 우리의 억장이, 우리의 마음이 와르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요나의 모습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안타까워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요나서 4장은 이렇게 끝나거든요. 저는 마치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와 탕자형 그 아버지의 비유의 말씀과 상당히 많이 오버랩이 되어져요. 얘야, 너는 나와 함께 있으면 내 것이 다 너의 것이거늘. 우린 받은 바 그 사랑이 너무나 많은데 받은 것을 생각하지 않고 없는 것만 가지고 없다 힘들다 어렵다 안 된다. 그러나 지금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 이 송도 국제도시 25만 명 어찌 하겠느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요청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송도 땅을 돌아다니며 외쳐라. 오늘 14차 송도 복음화 기도 행진의 날, 여러분 이 송도 인구를 한번 보십시오. 송도 국제도시는 2003년부터 2030년까지 이 긴 기간, 거의 30여 년 동안 긴 기간을 공사해 나가고 있어요. 사업 면적 53.36 평방킬로미터, 여의도의 170배, 계획 인구 26만 5,611명,
입주 세대 10만 4,112세대. 여러분, 이 송도 땅에 한 가정당 인구가 2.5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핵가족들이 모여 살고 있는 이 시대, 이 도시, 정부 발표가 26만 명이니까 좋게 30만 명 이상, 35만 명까지도 이 도시에 몰려와 살게 될 것이다. 그 가운데 이 송도 땅에 송도 주 예수 교회를 세우셨다. 송도 주 예수 교회를 통해서 오실 예수, 오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전하라. 예수가 해답이다. 오늘 요나는 불순종을 했던 유일한 선지자. 그러나 두 번째 기회를 주고 두 번째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왔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게 해 주셨다. 근데 여러분, 오늘 요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과 요나가 줄다리기로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나님과 교회의 줄다리기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 한 2-3분 동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축복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합시다.